2021년 1월 20일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15절로부터 17절까지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참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우리에게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눌리고 고통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지켜갑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또 날씨가 추워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믿음으로 뜨거워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신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대로만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우쭐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넘어가는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남을 군림하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나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이 인도에는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 제도인데 일부 극소수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우리나라 말하면은 양반임이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일반이요 상놈으로서 천대함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한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빛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잘못된 부조리들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인도에는 아직도 기독교의 숫자가 적습니다. 많지 못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곳곳에 가면은 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 움직임의 활동들의 영역들이 나타나고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18세기에 영국을 휘어잡고 영국을 든든하게 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그가 존 웨슬레이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레이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사역에 동참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목회자입니다. 그는 하루에 15번 정도, 일주일에 15번 정도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오후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2번. 그러니 그가 사역하는 34년 동안 18,000번이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지 휘필러드는 정말 그가 옥스퍼드에서 대학생활을 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졌죠. 그가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이
히피들과 목회자가 되어 있을 때에도 당시에 영국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팔고 마음껏 죽이기도 했고 여자들을 천시하는 그런 신분으로 위아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조지 히필더는 곳곳마다 빈민가, 알코올 중독자, 또 노동자들, 그리고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 광부들, 이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조지 히피들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드릴 때 한때는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군집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12만 명이 모인 데서 외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산조각이 나 쓰러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요. 끝까지 그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며 자기 일을 다하겠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존 웨슬러 다음으로 또 휴필러 목회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키라, 다스리라, 우리가 경작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며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나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순종이죠. 일반 순종이 아니라 참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 순종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보에 경작하고 지키라,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잘 관리하고 포함해서 그 삶을 잘 살아가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권한,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그 파괴된 것, 결국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되고 후손들에게 나쁨을 주게 되어져서 이제는 다시 자연을 환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그리고 또한 그릇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만드신 창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치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주인이시지만은 그 세상의 모든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잘 관리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는 안 되고 주신 것들을 마음껏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악하고 그릇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생명을 아끼고 함께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천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또한 자연물 하나하나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기여하는 것이고 세상을 잘 관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이고 드러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감당할 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의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만드시고 잘 다스리고 가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결국은 세상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우리 사람은 그 명령을 반드시 아멘하며 지키고 또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사람에게 주어서 잘 경작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은 사람이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사가 지키고 다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불행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영역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 같은 우리의 그것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에 충실히 일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의 영역을 잘 지키며 살아감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먹는데 어떻게?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임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유롭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임의로 자유롭게 누리라라고 줬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뭐죠? 선악과를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종처럼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또한 그것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경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한인 것입니다. 이 권한은 바로 그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게 관리하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죠. 임의로 누리며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그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특권과 같은 사명이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오늘 그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만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행해라, 지키라. 따라서 우리 인간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하며 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는 모든 것을 임의대로 우리의 자유롭게 잘 관리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죠.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에 누리며 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셨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건 하나가 뭐냐면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한 것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한 말씀, 그 경고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졌고 그 후손으로서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야, 너 이것만 해 하고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때로는 거기에만 따르기만 하면 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은 다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입니다. 로봇 외에는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임의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한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망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행하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한번 의지롭게 살아가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도록 해주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유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어김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우리는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고 유순한 삶을 살아가고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아픔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들에게도 자동차도 주시고 또한 좋은 가구 전자제품들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고 베풀고 유용하게 쓰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쓰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고 반대로 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그것을 잘 누려야 할 것이고 행복하게 관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신 안에서 우리는 아멘하며 따라갈 때 아름답죠.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연과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인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면서 자유를 주셨고 살아가시는 의지력을 주셔서 잘 선택하며 멋지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또 그 밖에 불행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을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요? 우리는 로봇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시킨 대로만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네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네 의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택권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것이죠. 하지 말라 하라. 먹지 말라 먹으라.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런 주신 것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것이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는 영생을 살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가 기쁨을 얻지만은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먹지 말라는 이 명령, 바로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는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할래 말래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패망하고 멸망하고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 판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죠. 그래서 아버지 것들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굴레를 벗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서 마음껏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그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벗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처럼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며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시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금하시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고 대신 천사가 에덴 동산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차는 자유롭게 달리기 위해서는 철로를 달리는 겁니다. 철로를 갈 때 그는 자유롭습니다. 자동차도 고속도로를 달릴 때가 도로를 달릴 때가 자유롭지 비포장이나 그릇된 곳을 가게 되면은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의롭고 정의롭고 또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릇 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의 선택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오늘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18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페론넷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순회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산상수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는 그 순간만큼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오직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본문 말씀 부분들만 읽고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게 무슨 설교냐고 말했겠죠. 근데 이 목회자는 당시에 그 설교 말씀은 누가 한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설교한 것에 무엇이 더 붙을 게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만을 전하고 읽기만 했는데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내 교만, 내 뜻대로 청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행하였던 것 아니라는 의미죠. 말씀 그대로만 행하였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들도 내 마음껏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뜻대로냐 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선한 일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 인간을 평화와 존귀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만드셨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멸망과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며 선택하는 그런 순종의 선택을 통하여 의기를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아름다운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에게 주신 명령을, 나에게 주신 영역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함으로 주님께 영광되고 또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움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자유를, 그 의지력을 우리는 세상에 빼앗기고 악에 빼앗겨서 불행한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비참한 결과를 갖게도 됩니다. 주님, 그러니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여, 오늘도 순종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심령들, 저희들의 가정과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것을 이어나가야 할 그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 아버지 더 굳게 세워주심으로 그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또한 우리 총회 위에 주 오실 때까지 강건케 하고 순종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